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유, 무슨 소린가 있네. 갑자기 소나기 오네요. 네,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내일부터 2박 3일간 동지방 어린이 여름 성경 캠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데요.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안전하게 아이들 몸이 상하지 않고 안전하게, 그리고 은혜롭게 이 두 가지 잘 맞춰서 은혜 받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7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7편입니다. 예배 마치면 그쳐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자, 우리 17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다 같이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의 3단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알지 못했다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기도를 빼고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시작이 기도고 마침도 기도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기도를, 그 중요한 기도를 체계적으로 별로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가만히 기억을 해보면 저도 신앙생활 처음 할 때부터 시작해 누가 기도 이렇게 하는 거다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도 없고, 또 이렇게 지나 보니까 우리 성도들도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런 과정이 별로 없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 17편은요 기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기도의 3단계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는 어떤 기도냐면 첫 번째는 감찰 기도입니다. 감찰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영혼을 살피는 기도예요. 두 번째가 구체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도 넘어 기도. 이게 뭐겠습니까? 대부분은 구체적인 기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성경은 그 구체적인 기도를 넘어서서 또 다른 기도의 세계가 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시편 17편에서는요 이 기도의 3단계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1단계인 감찰 기도를 한번 봅시다. 1절 말씀 같이 봅시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자, 1절 앞에 여호와여 그리고 뭐로 됩니까?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아니 호소면 호소지 의의 호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간에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같은 기도가 아니라 의의 호소라는 부분을 주목해야 됩니다. 사실은 성경은 일관되게 얘기합니다. 기도도 중요한데 기도 이전에 우리 자신의 존재가 어떤 상태냐 이게 굉장히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의의 호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에도 이 전통을 이어받았어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2절 화면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거기 보니까 주의 눈은 주의 귀는 누구를 향한다고 되어 있어요? 의인.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도 기도를 가리킬 때에 급한 기도 제목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다루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전통은 일관된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감찰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어떻게? 자, 2절 봅시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아멘. 자, 거기 보니까 주께서 나를 뭐 해달라고요? 판단.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 되십니다. 판단하시며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주의 눈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볼 때는요 다 좋아 보여요. 자, 옆에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좋아 보여요? 좋아 보여요? 좋아 보여요. 사람 볼 때는 다 좋아 보인다고요. 자, 여러분 저를 볼 때 좋아 보여요? 좋아 보여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떤가? 물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건 맞지만 주님의 그 눈, 판단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2절을 보면 주님이 특별히 주의 눈으로 우리의 뭐를 살핀다고 되어 있습니까? 공평함을 살피소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공평함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올바르다 혹은 정직하다 혹은 곧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주님의 눈으로 판단하시는데 내가 정의로운가 옳은가 정직한가 올바른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은 비춰지는 모습이 좋아 보이면 좋아 보인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중심의 올바름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감찰기도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공평함으로 그 길을 변함없이 걸어가고 있는가 이걸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3절 한번 보시고 3번 한번 봅시다.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3절에 주께서 내 마음을 뭐예요? 시험하시고. 여기 시험이라는 것이 여러분 풀무불로 은과 금과 철을 녹여서 불순물을 없애는 것처럼 나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그렇게 감찰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밤에 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왜 하필 밤에 오실까요? 자, 이 밤이라는 것의 의미를 여러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존 칼빈 여러분 들어보셨죠? 존 칼빈 종교개혁의 한 거대한 축을 담당했던 종교개혁자이기도 한데요. 존 칼빈은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밤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과 일상과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녁도 낮같이 막 돌아다니는 민족은 대한민국 백성들이 대표적이에요. 밤에도 차들이 얼마나 다니는지 몰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밤은 모든 일상과 노동의 현장, 인간관계 다 접고 혼자서 분리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그 시간이 되어서 그 시간이 되면 우리가 분주하고 바쁠 때 보지 못했던 나의 내면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낮에 사역을 다 하시고 밤에 피곤하실 때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기도하시잖아요. 그건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함도 있지만 오늘 이 시편의 전통처럼 하나님 앞에서 분리된 채 세상과 분리된 채 자신의 영혼을 살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시간이 있어요.
바로 이 밤의 시간을 잃어버린 거예요. 밤도 낮처럼 분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분리되어 자기의 영혼을 감찰하고 돌아보고 자기 영혼을 점검하는 시간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끝에 보면 밤에 오셔서 자기를 감찰하셨지만 3절 중간에 보십시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그 밤에 면밀하게 하나님 오셔서 나를 살폈지만 내게는 흠이 없었다. 그만큼 의롭고 공평하게 정직하게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기도의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바로 나의 영혼을 감찰하는 기도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만약에 기도를 소홀히 한다? 그렇다면 뭘 소홀히 하고 있는 거죠? 나의 영혼의 감찰을 소홀히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아주 소중한 선물의 시간이 바로 이 감찰의 기도입니다. 이걸 소홀히 하게 되면 부지불식간에 우리도 유혹과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두 번째 2단계 두 번째 구체적인 기도인데요. 자, 우리 6절을 한번 봅시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아멘. 자,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에 6절 앞에 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뭐 하시겠으므로, 예, 응답의 확신으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응답의 확신은요 감찰 기도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감찰 기도, 내 영혼을 돌아보는 기도하는 과정에서 내 영혼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공평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것 투성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라는 확신이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1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자, 여러분 21절 끝에 보면 담대함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저게 헬라어로 어떤 말이냐면 그 확신이란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확신을 갖게 된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가 없어야 됩니까? 예, 우리 마음이 우리를 뭐 할 것이 없어요? 책망할 것이 없으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꺼리낄 것이 없고 부끄러운 죄악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영적인 담대함을 얻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 우리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긴 하지만 우리가 전신갑주에 우리 심장을 보호하는 것이 의의 흉배잖아요. 의의 흉배에 금이 가고 의의 흉배에 무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전쟁터에 어떻게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어요. 군사는 군사이지만 담대함을 잃어버린 군사는 싸움의 현장에서 어떻게 싸우겠어요? 도망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감찰 기도랑 연결된 게 뭐냐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실 거라는 확신과 이게 직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3장 요한일서 3장 22절에 한 번 더 얘기를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그에게서 받나니 그 이유는 이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지만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 주님의 계명,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때 이게 율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게 없고 주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 상태에서 주님은 우리의 심령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감찰 기도가 없이 구체적인 기도만 있으면 우리의 기도는 종교적이게 되고 미신적 기도로 전락하게 돼요. 하다못해 세상에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요, 세상의 종교들도요, 자기들이 기도할 때, 자기들 믿는 신에다가 기도할 때 자기들을 정결하게 하려고 애를 써요. 깨끗하게 하려고 애를 써요. 무당도요, 산 기슭에서 모욕하고 한다고요, 구슬하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공평함, 정직함, 올바름을 감찰하는 기도, 거기에서 담대한 믿음의 확신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기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나? 13절 한번 볼까요? 본문 13절, 시편 17편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아멘.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소원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13절에 보니까 하나님 일어나소서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보호하소서. 지금 다윗이 악인에게 쫓겨다니는데 그 악인에게서부터 나를 건져주십시오. 자, 9절 한번 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거기 보니까 9절에도 보니까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소원을 비는 기도는 구체적이고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해줄 거 물어볼 때에 머뭇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원하는 바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게 무엇이 소중한가, 무엇이 중요한가, 내가 과연 무엇을 원하는가 자기 마음에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냥 다급하게 뭔가를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과연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정돈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자, 여기가 이제 2단계고요. 이제 3단계를 보겠습니다. 기도 넘어 기도인데요. 자, 3단계를 볼 텐데, 자, 우리 먼저 8절 한번 보십시다. 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아멘. 자, 여러분 기도는 보통 우리가 구체적인 기도 제목까지 응답받는 거라 생각하는데 기도의 3단계에 있어서 마지막 3단계가 뭐냐면 기도를 넘어 기도예요. 그게 뭐냐면 단지 기도 제목을 응답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얻는 것, 만나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기도원 올라가서 산기도 하고 철학기도도 하고 성도들과 같이 하면서 기도를 배웠는데 이제 신학생이 되어서 공부하고 방학 때도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이 있고 그래서 기도원을 올라갔어요. 기도원 다녔던 기억이 있어서 올라갔는데 말씀드렸잖아요. 한 30분 기도하니까 기도할 내용이 없어졌어요. 다 기도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멍하게 앉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3일을 작정하고 올라왔는데 30분 기도하고 나니까 없어. 기도할 제목이. 그렇다고 내려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3일 내내 30분 한 걸 또 하고 또 하고 할 수도 없잖아요. 기도 30분 다 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진짜 기도가 나오더라. 그 진짜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피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점검하는 기도하고 그 기도하다가 깨달은 바가 있어. 아, 하나님이 나한테 이 기도 제목을 주신 이유가 있구나. 이 기도 제목으로 나를 부르셔가지고 이 기도 제목 넘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다른 말씀을 하시려는구나. 제가 오늘 낮에 우리 집사님 아들을 만났어요. 이제 식사하고 올라오다가 근데 얘가 눈이 안 좋은지 안경을 썼는데 눈이 안 좋은지 나를 보고 씩 지나가더라고요. 지가 좀 키가 좀 크는 거야. 내가 안 보이는지. 그래서 내가 무엇이야 하고 불렀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보고도 몰라요. 제 얼굴에 광채가 나서 그런가. 내다 임마. 그랬더니 아, 예,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어디 학원 갔다 오나 얘 자꾸 갈라는 거란 말을 붙이는데 갈라지 마 이러고 나하고 얘기 좀 하자고. 저 빨리 집에 가려고 그러노.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저는 불러가지고 이제 좀 친근하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하고 불렀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필요한 것만 하고 필요한 것만 달라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하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인생 기도 제목을 툭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 붙들고 한 30기도 하면 기도할 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는 믿기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믿기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믿기고 본 상품 얘기하시는 거죠. 끌어올려가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를 뭐와 같이 지킨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눈동자 같다는 말이 이게 속담 같은 표현인데 뭐냐면 가장 소중한 것을 표현하는 이 관용구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 여러분 자녀를 볼 때 어디에 넣어도 안 아프다고 얘기합니까? 눈에 넣으면 아프지요. 아픈데 눈에는 안 아프다. 그만큼 소중하다.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친밀함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8절 보니까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뭐한다? 감춘다. 여기는요
날개 그늘을 감춘다 표현을 보면 이스라엘이 떠올릴 수밖에 없는 장면이 있어요. 자, 신명기 32장 10절로 12절인데요. 출애굽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루는지 봅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여기 보면 날개 그리고 12절에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친밀하심이 녹아져 있는 표현이 눈동자같이 날개 그늘 아래. 그러니까 이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단지 기도 응답받아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지키시는 그 영적인 친밀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를 해도 자기 감찰 기도가 빠져 있고 자기 기도 제목만 가지고 목적만 가지고 기도하고 그냥 그 자리를 털어 일어나는 것과 그 기도를 통해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경험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죠. 또 하나 기도 넘어 기도에서 경험하는 바가 있어요. 7절 봅시다.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7절 끝에 보니까 기도 응답을 넘어서서 뭘 경험합니까? 주의 기이한 사랑.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네, 여러분 여기서 사랑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요. 헤세드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누군지 떠오르는 사람 있습니까? 그 인애 혹은 인자심이라 표현되는데요. 이 기이한 사랑을 누가 받았나? 나오미가 받았어요. 나오미가 하나님께 불순종해가지고 베들레헴 포기하고 떠나가지고 모압 땅에 가서 쫄딱 망했지 않습니까? 남자들 다 죽고 여자들 셋만 남았는데 며느리 둘 다 모압 며느리예요. 자,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이제 나한테 지금 내가 너희들한테 물려줄 거 아무것도 없다. 이제 거지가 됐어요. 그 나오미가 비참한 지경 가운데 고향에 풍년이 들려고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부끄럽지만 나오미가 홀몸으로 고향으로 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기이한 사랑을 보여줘요. 그를 홀로 보내지 아니하고 누구를 딱 붙입니까? 예, 룻을 붙여줘요. 아무리 생각해도 룻이 나오미 옆에 지킬 이유가 없어요. 뭐 숨겨놓은 통장이 있고 그런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룻이 딱 그래 붙어요. 룻이 붙은 거는 누가 나오미 곁에 붙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붙으시는 거예요. 불순종해서 쫄딱 망한 심령이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나오미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그 룻을 붙여서 룻을 통해서 양식을 이삭을 동양해가지고 어머니를 먹이면서 보아스를 만나서 대를 잇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이 귀한 사랑이 귀한 사랑. 또 이 귀한 사랑을 경험한 인물이 있어요. 오늘 시편에 썼던 장본인데 다윗이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막 쫓겨다닐 때 유일하게 자기 편을 들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요시로 시작돼요. 누구예요? 요나단이잖아요.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고 왕자고 사울 이어 대를 물려받을 그런 왕위를 물려받을 왕자인데 딱 사울과 다윗 사이에 방어막이 돼서 다윗을 지키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신뢰 보내고 그를 지켜줘요. 이게 기이한 사랑인 거예요. 아무리 다윗을 사랑한다 해도 자기 아버지를 거스르고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결정적으로 기이한 사랑이 있어요. 이 룻도 요나단도 근접할 수 없는 기이한 사랑이 있어요. 어떤 게 기이한 사랑이겠습니까? 지옥 가도 12번 더 갈 사람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기이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악을 행하고 은혜를 베풀어도 그 은혜로 알지도 못하고 이기적이고 그런 사람 보면은 더 이상 은혜를 베풀고 싶어요? 어때요?
우리끼리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은혜를 베풀고 싶어요, 없대요? 뭐 찔리는 게 맞나? 대답을 못 하시고. 꼴도 보기 싫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품으로 놓은 자식이 또 꼴도 보기 싫을 때가 있는데, 제가. 근데 그것과 비교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우리 자신인데,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이에요. 그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걸 어떻게 공의로 이해할 수 있어요? 공의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공의는요, 선을 행한 사람에게는 선을, 악을 행한 사람은 악을, 이게 공의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공의를 뛰어넘는 거예요. 아침부터 와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이 삭스를 받을 때 1시간밖에 일 안 했어요. 오후 5시에 와가지고 해 떨어지 6시인데 1시간만 일하는 사람한테 1데나리온 주니까, 먼저 주니까, 아침부터 온 사람 지켜보고, 야, 저 1시간밖에 안 했는데 1데나리온 주면 나는 1시간, 2시간, 7시간, 8시간 했으니까 8데나리온 주겠네라고 잔뜩 기대했어요. 근데 똑같이 1데나리온 줘요. 이게 뭡니까? 공평과 정의로 생각하면 이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주인이신 주님이 불러주지 아니하면 일찍 와서 일할 수도 없는 거예요. 마지막에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도 은혜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먼저 예수 믿어서 하나님 섬길 수 있었던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게 왜 아멘 안 되나요? 먼저 예수 믿고 주님을 섬기게 된 게 정말 감사한 줄 믿습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 저리 잘나면 하나님 시기 줄 때 내지 말고, 나는 이만큼 했는데 왜 이거밖에, 그게 아니라 나를 먼저 불러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게 은혜지 않습니까? 그게 기이한 사랑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기도 너머의 기도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그 사랑 안에 머물게 된다고요. 끝으로 15절 봅시다. 기도 너머 기도의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 아멘. 자, 15절 앞에 보세요. 나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의로운 중에. 내 기도 제목이 무엇이든지 간에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서 있겠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과 상관없이. 그러면서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이것은 주의 은혜인데요. 근데 깰 때에, 이제 아침이 되었습니다. 깰 때에 뭐로 만족한다고 되어 있어요? 주의 형상으로 만족한다. 그러면 주의 형상이란, 여기서 말하는 형상이란 뭡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형상은 말 그대로 사진, 그림 이런 걸 얘기해요. 눈을 딱 떴을 때 태양이 떠오르고 아침이 밝아오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지으신 신성과 능력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1차적인 의미고, 문맥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임재를 언제 느낍니까? 어떤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느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 제목 가지고 열심히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 기도 제목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그 임재 속에서 15절 끝에 보니까 주의 형상, 주의 임재로 뭐 한다고 되어 있어요? 만족하리라. 이 만족은 기도 응답으로 오는 만족과 또 다른 결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의 임재함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비로소 기쁘고 복된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종 저는 이제 새벽기도 때 시작하기 전에, 새벽기도 하기 전에 조용히 묵상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참 좋아요. 그 시간에 아주 가장 선명하게 하나님 임재하심을 느껴요. 또 때로는 조용하게 예배당에 혼자 올라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임재하심을 느껴요. 무슨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어가지고 올라가고 기도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저 하나님 한 분을 원하고 사모할 때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도의 3단계 한번 표를 한번 볼까요? 기도의 3단계 첫 번째 무슨 기도요? 감찰 기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양혼과 양심을 돌아보는 거예요. 의로운가?
공평한가? 내 마음은 하나님의 시선에 어떠한가? 그리고 두 번째가 구체적인 기도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이 기도 제목을 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얻는 그 시간. 이것이 우리가 밟아야 될 기도의 과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도의 3단계에 여러분은 어디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그만큼 중요한 게 기도인데요. 오늘 이 시편의 17편 말씀처럼 이 3단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이하신 그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의 3단계를 통하여 나를 살피는 감찰의 기도와 구체적인 기도와 그리고 기도를 넘어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자신에게 잘 적용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더욱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밖에 비가 계속 오고 있나요? 혹시 우산을 가지고 오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우산 아무도 안 가지고 오셨잖아요. 두 분 한번 밖에 한번 체크해 주실래요? 지금 우산을 거의 안 가져오셨기 때문에 목사님 밖에 우산 비상 그래서 만약에 비 안 와요? 예. 아까 이제 예배 마침 비 안 온다는데 이제 비가 그쳤습니다. 다행입니다. 예. 대신 길은 미끄러울 테니까 조심하시고요. 자, 우리 목마른 사슴 찬송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요.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전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가지고 주여 외치면서 기도합시다.